네, 안녕하세요. 5월 17일 주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젯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오늘은 불평과 원망은 기쁨을 빼앗아간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살짜리, 3살짜리 어린아이가 부모와 같이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무엇이 뭔가 못마땅한지 비행기를 탄 후에 계속 울어댔습니다. 그들이 울어대자 비행기 안에 있던 모든 승객들은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이 와서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그들의 귀에 대고 이 비행기는 시끄러우면 안 되는 비행기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울음이 그치고 모든 승객들은 편안한 가운데 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이 비행기 안에서 우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교회나 가정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마치 비행기를 탄 그 아이들이 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가정과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험담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고, 또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 때문에 논쟁하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complaining 그리고 arguing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사라져야 되는가? 이 원망과 시비는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결국 우리 삶을 불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또 외모가 출중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 기쁨과 행복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은 곳이었습니까?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불평하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은 사라졌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의 마음에는 불평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지? 왜 우리를 제한하시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거짓말인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불평하는 순간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 내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또 먹을 것을 주니 맛이 없다고 원망.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내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죠. 그들이 와서 보고할 때 그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다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왕이 된 후에 그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자 그는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전쟁에 이긴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때려 눕혔을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하니 그 노래를 듣고 그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의 삶은 내내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떤가요?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가? 아니면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거지 제욕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잠언 25장 24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많은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아내가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높은 지위가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벗어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먼저 우리들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환경이라는 믿음,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때로 같이 있기 힘든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지라도, 때로 망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고 실직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할지라도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환경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환경인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또 한쪽 다리가 짧았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은 왜 이런 아이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얼마든지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과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지금 그녀는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4개의 금메달을 획득했고 그 짧은 발을 가지고 운전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지휘까지 하는 등 못하는 게 없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기 원한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불평과 원망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즉각 멈추고 곧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아무것도 원망하지 말라. 아무것도 불평하지 말라. 다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던 불평과 원망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언 13장 3절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불평과 원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기뻐하며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텍사스의 시골집에서 혼자 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쓰러져가는 시골집 한 채를 남겨두고 떠난 부모를 늘 불평하면서 밤낮 술병을 끼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40도 안 된 나이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그곳이 재개발이 되어서 그의 집은 헐리게 되었고 굴착기로 그 집을 허물고 땅을 파내려가던 순간에 펑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거기서 석유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의 집터는 엄청난 석유 매장지였습니다. 그는 그것도 모른 채 평생 원망만 하다가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일을 하다가 불평과 원망이 생기면 일을 중지하고 스탑하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서 꼭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불평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요청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사람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살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불평과 원망이 없는 교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내 입에서, 나의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생각이 날 때마다 지금 나의 처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상황임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돌이켜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